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것보다 찾아오신다, 기다리는 것보다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제가 대강절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림이 됩니다.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게 또한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다려봤습니다. 기다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막연합니다.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다림 속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제자 3명을 훈련시켰습니다. 한참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사탄이 3명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멀게 하겠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3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사탄이 고개를 숙이면서 속으로 한심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세상에 가서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탄이 그 얘기를 듣더니 또한 낙심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 세상에 가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겠다고,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사탄이 그 세 번째를 수제자로 삼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둘 만한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얘기해서 초대교회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 오늘도 과연 이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오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걸 오늘 설교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줄기에서 싹이 납니다.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줄기는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줄기를 게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게자라는 것은 도끼로 톱으로 잘라버린 나무 그 아래퉁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NIV는 스탬프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어떤 말씀이 되냐면 우리는 지금 그 줄기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마당 가운데에 보시면 여러분들 나무 밑둥이가 있습니다. 잘려나간 것이 있습니다. 처음 잘려나갈 때는 뭐 꽃도 피고 나무도 좀 자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줄기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로드로 번역했습니다. 로드로 번역했습니다. 작대기라는 겁니다. 작대기에서 지금 뭐가 난다고 말씀하냐면 싹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작대기에서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혀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새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싹이 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줄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새 뿌리에서 새싹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새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2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을 듣고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열방이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열방,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들, 대한민국 우리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00년 전에 나라가 망한 민족입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누군가 나와서 세계 만방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예언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누가 이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28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입니다. 그러면 이새의 뿌리가 뭔가입니다. 이새의 뿌리가 뭔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씨 뿌린 대로 거둡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씨앗을 뿌리면, 노력의 씨앗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둡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의 씨를 뿌리면 그는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건 공평한 겁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아니하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죽은 줄기와 같다는 겁니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가 죽으면 그 줄기에서 싹이 나옵니다.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도 만났습니다. 딴 건 다 믿겠습니다. 그건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한 거 그건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슬람, 마호멧 무덤이 있습니다. 부처, 부다 무덤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죽어서 이 땅에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부활하셨기에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터 속에 주님의 손길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절 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영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차이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영어 번역은 phobia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을 무서워하십니다. 두려워하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나에서 자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빌어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갖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치 보고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 무서워하고 있는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먹으라는 겁니다. 다 먹으라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모든 걸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먹는 데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 것입니다. 선한 것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선택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죄라고 했고 아담과 이브는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발합니다. 저 자신도 반발했고 오늘 신자들도 반발하고 세상 사람들도 반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아담을 죄 짓지 않도록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면 죄 짓지 말아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기에 죄를 졌기에 이 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왜 거기 한가운데 선악과를 뒀는가? 그건 죄지라고 둔 것이 아닌가? 그걸 먹는 순간 죄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가 합니다. 왜 죄 짓도록 살아가게 만들으셨는가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죄 짓는 것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서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머리 한 구덩이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이 들려지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반복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죄지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너 이건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이브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창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죄졌는데 당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 저 여자를 완벽하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찾아가십니다.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이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뱀이 아닙니까? 저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당신 잘못입니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짓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찾아가십니다. 뱀에게는 아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뱀은 변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뱀을 심하게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만 하셨는가 합니다. 뱀은 사탄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귀신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 정도 시험하는 겁니다. 등급이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강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저주와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어려움이 오도 사탄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악의 근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악의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진이 나고 질병이 생기고 쓰나미가 생기고 아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가정에 고통이 생기면 처음에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탄을 원망합니다. 사탄이 나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뱀이 나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에게 이 슬픔과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어떠한 저주, 어떠한 모욕, 어떠한 것 감당합니다. 이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겁니다. 새겨들을 만한 말이 됩니다. 선의 결핍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악하다고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오늘 고통과 슬픔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다만 그 사탄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습니다. 너무나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분명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너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라. 이브가 죄를 졌습니다. 이브에게 너는 출산의 고통이 있고 남편을 섬겨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죄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낮고 천한 자리 죄의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그러게 바울은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대각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눈물과 슬픔과 실패와 낙심과 좌절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강한 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보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 겸손한 자가 나옵니다. 이 겸손한 자의 원래 의미는 천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낮고 천한 자들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보복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계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강하게 해주십시오.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힘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철학자 폴 틸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요체는 우리들이 힘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힘없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그 질병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자를 위해서 약해진다면, 힘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죄와 멀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세상에서 약해집니다. 구박받습니다. 그 죄와 거리를 두면 약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천민들, 가난한 자들 편이 되어주시고 찾아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기 나오는 짐승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교해 보시면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짐승이들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는 한쪽은 잡아먹고 한쪽은 잡아먹힘 당할 약한 쪽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어린아이가 끌고 간다고 말씀합니다.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거는 사자가 뭘 먹습니까? 풀을 먹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는 사람을 물어 죽이는 짐승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독이 사람을 물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우리의 생존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이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이기고 내가 앞서가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식물적 생존 방식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먹이가 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라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목회하니까 그렇게 말하죠. 세상 나가 살아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해내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경쟁에 이기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보고 식물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삽니까? 다 포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식물적 생존 방식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은 꽃은 어떻게 합니까? 벌이 날아옵니다. 벌이 날아오면 그 벌로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벌에겐 꿀을 줍니다. 화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단 열매가 나옵니다. 그 식물의 단 열매들을, 풀들을 동물들이 와서 초식 동물에서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 생명을 키워냅니다. 동종의 군락이 있는 식물들은 약합니다. 뜯어 먹혀야 됩니다. 짐승에게 뜯어 먹혀야만 생존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이 사건을 본다면 약해지라는 겁니다. 약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먹이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망합니다. 나는 손해봅니다. 목사부터 그렇게 사세요. 왜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그건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해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라는 겁니다. 받아주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지면 나의 멍에를 매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라. 헬라 성경은 너의 영이 평안을 얻으리라.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두고 초식동물로 사는 것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끝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보라는 겁니다. 너가 살면 네가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손해봅니다. 손해보는 거 있습니다. 그럼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영어 번역은 easy and light입니다.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너무나 가볍다는 겁니다. 저 보라는 겁니다. 식물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해보라는 겁니다. 용서해보면 용서의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쉬운 겁니다. 가벼운 겁니다. 우리는 하질 않습니다. 하기 전에 무겁다고 생각하고, 하기 전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하기 전에 못하겠다고 하고, 예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식물적으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승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로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8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자손 중에 누가 세상의 만민의 구세주가 될 것인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800년 전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임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2800년 전에 이사야는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가 200년 전에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2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을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연의 사건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그때까지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시냐? 나의 십자가, 식물적 생존 방식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짐이 가볍습니다. 내 짐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2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 오늘 이루어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